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이 미가는요, 모레셋 사람이에요. 모레셋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35km 떨어진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가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예루살렘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한 소선지자입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그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 동시대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라든지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고, 남유다에는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 미가도 이러한 선지자들이 전한 그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권력자들과 이 부유한 자들은요, 이 정의가 땅에 떨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돈을 위하여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러했겠습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기 전, 또 이제 서서히 이 남유다도 기울어지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이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미가서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요, 이 예언에 보면은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시온산이 아닙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시온을 갈아 엎어 밭이 되게 하고요,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게 하고 성전산은 숲을 높은 곳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러한 그 성전에 있었던 그 성전 터가 그 숲을만 무성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예언을 했죠.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러지만은 그들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은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이 경고한 대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만 잘 지내면 그래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예배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지금 그 본문 6절로 7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기를 그들이 원했냐고 하면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또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그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그들이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것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러한 얘기는 아까 동시대의 예언자들,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제사보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신다라는 예언을 주로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제사보다 인애를 강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삶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선지자를 합해서 한꺼번에 오늘 이것을 뭉뚱그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의 중요한 말씀 중에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여기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한 이 말씀은 주전 750년부터 700년까지 약 40-50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그때 그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써 다 선한 뜻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너희들은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주로 외쳤던 메시지 아닙니까? 이 정의와 공의는요, 히브리 말로 의에서 왔는데 그것은 미슈파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주로 재판에서 재판장이 공정하게 판결을 할 것을 가리켜서 미슈파트라는 말을 썼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정직하고 정의로운 것을 나타낼 때는 미슈파트라는 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 정의를 말할 때에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를 억압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것이고,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오늘 여기 9절 이하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악인의 집에는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제 무게의 단위 아닙니까? 그 추를 가벼운 걸 쓰면서 그 무게를 낮추면서 이제 착취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 사회의 정의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우리 주위에 이러한 그 사회의 정의를 우리가 실현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일찍이 그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요, 감리교인들에게 늘 명심해야 할 3가지 삶의 원리를 말했다고 그래요. 감리교 좋은 이러한 교리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 아주 평이로운 말이에요. 평이로운 말인데 해를 끼치지 말라.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을 행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여러분, 이렇게 평이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해를 끼치지 말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말하는 삶의 원칙이었어요. 자, 그래서요, 이것은요, 미가서가 전하는 메시지와 거의 같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미가 선지자가 했던 이 세 가지 중에 이 동일한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를 끼치지 말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공의를 실천하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윤리처럼 보이잖아요.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그 해를 가하거나 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하는 말, 그리고 나의 태도,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모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냥 말, 쏟아놓는 말이죠. 그저 나의 몸에 배어있는 이러한 나의 삶의 태도, 이것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모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을 때 말이죠, 우리는 다른 이에게 나쁘게 말하고요, 분열적인 태도를 취하고 다른 사람을 얕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입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조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해를 끼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경거망동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모셔야 한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인간들 관계 속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이니라. 너희가 지금 종에게 함부로 막 하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 그래요. 자기의 그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이나 또 자기가 뽑은 어떠한 관리들에게 절대 그 예의를 지키고 또 자기 가족들도 그 직원들이나 그 관리들에게 함부로 대하면은 그 야단을 치고, 유경수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면에서는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해서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에게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 사이에서 늘 공평과 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정직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인자하라는 것이죠. 인자하라.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자, 이 말은요, 뜻이 많이 있어요. 은혜라든지,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죠. 은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긍휼, 인자라는 뜻이에요. 자, 사랑한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로 풀 때는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보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자하다라고 하는 건요, 자기 자신만 잘 살고 또 어려움 없이 살고 있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헤세드는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인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무엇보다도 인자하십시오. 인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우리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자, 인자한 사람의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사나운 표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소에 인자하지 못해서 이렇게 내천자를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얼굴에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자,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하죠. 다른 사람들이 긴장하죠. 자, 우리 내면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우리에게 날카로운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군가에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화를 잘 내는 것은 그 속에 날카로운 것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속에 날카로운 것이 있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찌르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자연적으로 내 외모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면은 마음이 편안치 않아요. 자, 여러분, 마음이 편안치 않는 사람들 보면은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죠.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가볼까? 굳이 만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것은요, 우리가 인자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 화를 그냥 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인자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쏟아놓게 되면은 우리가 오버하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또 많은 이런 그 이후에도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을 개선해야 됩니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쉽게 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방법은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날카로운 것들을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칼날 같은 것이 녹슬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게 되는 것이죠. 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렇게 쉽게 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꿈틀거리고 있다면 쉽게 우리가 화를 내게 했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어느 행동을 하겠습니까? 항상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인자함이라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형편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그들의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면밀히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말이라도 부드럽고 또 우리의 표정이라도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잘 해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는 그러한 모습이 얼굴에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볼 때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좀 더 배려했어야 되는데, 좀 더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당당하게 어떻고 저떻고 말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인자하게 해라, 부드러운 말로 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헤세드의 이러한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자. 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기 겸손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차나입니다. 차나. 네. 그래서 겸손은 순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행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얄라크, 얄라크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가다, 걷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요한 웨슬리 선생님, 목사님이 세 가지 원리를 얘기했는데 그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은요 동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때는 우리가 거침없이 행동하다가도요 사뭇 조심스럽게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많이 느끼는데 제가 운전할 때 저희 운전 솜씨는요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그렇지만 제가 아주 이 거칠게 운전을 합니다. 이 거칠게 운전하는 이유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예요. 이 시간을 절약하다 보니까 제가 접촉사고를 여러 번 냈어요. 이건 뭐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큰 사고는 안 났지만은 베스트 드라이버지만은 근데 문제는 제 혼자 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구를 태우고 갈 때 이게 문제예요. 제가 성도를 태우고 갈 때 우리 집사람이 제가 운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대신 운전을 해요. 왜냐면 나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나쁜 습관이죠. 이거 뭐 고쳐야 할 습관인데 그러나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운전을 조심하게 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갈 때는 그래도 좀 조심하고 가야지. 신호도 잘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게 모시고 가야 될 생각하지만은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제가 그냥 확확 다녀요. 보통 사람들보다 제가 훨씬 빨리 다닙니다. 자, 그것은요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함부로 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인생 여정에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네, 인생을 빠르게 사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약삭빠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정말 잘 사는 길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걸으면 인생은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살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응? 여기도 지금 부모님 모시고 나온 분들이 있는데 참 모실 때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주 찾아보는 이러한 자녀가 있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산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가장 우리의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 모시고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경거망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는 그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샘을 입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 안에서 뿌리를 박은 사람입니까? 주님의 마음에 뿌리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눈으로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으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평화와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죠. 우리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를 향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